오늘은 새롭게 읽는 신약 성경 시리즈 12번째로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약 3년에 걸린 소아시아 서부 지역을 순회한 3차 선교 여행에서 당시 아시아의 보물창고로 불릴 정도로 번창한 항구 도시 에베소에서의 목회에 주력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마소에서 출발한 배를 탔으나 그 앞에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오순절 안에 급히 이르려고 에베소는 들리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밀레도에 잠시 기착하자 사람을 보내서 그동안 정들었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내렸습니다. 본문은 그 장로들을 상대로 행한 고별 설교 중에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을 밝힌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는 전부 대중을 상대로 십자가 복음으로 초대하는 선교적 내용이었습니다. 본 설교는 유일하게 장로들을 상대로 했기에 이미 설립된 에베소 지역 교회들과 성도들을 잘 섬기라는 목회적 겉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후 경과를 잘 살펴보면은 성령이 경고했음에도 바울이 무시 또는 거역한 것 같아서 많이 의아해집니다. 그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성령의 경고를 각 성에서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각 성에서라고만 했으므로 바울이 혼자만 그런 경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곳곳의 성도들도 기도 중에 그런 경고를 받아서 그에게 전해줬는지 분명하지는 않은데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은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분명히 여러 번 경고했기에 이번 환난은 평소와 달리 아주 심각할 것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거기다가 결박이 기다린다고 했으므로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나중에 36절 38절에 보면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고 하며 설교를 마친 후에도 서로 울면서 염려하며 이별했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행한 바울의 이 설교는 에베소 장로들에게는 그의 유언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진 후에 가이사랴에 이르러 바울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는 더 구체적인 성령의 경고를 받습니다. 유대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가 2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경고를 아가보가 가시적인 모습으로 확실히 재확인해 준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21장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선언합니다. 결박은 물론이고 순교도 두렵지 않으므로 예루살렘 귀한 계획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갈시아라 성도들과의 마지막 대면도 마치고 바울은 며칠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처럼 성령의 경고를 여러 번 분명하게 받았다면 아마 당장 계획을 취소 내지 연기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성령 하나님도 바울이 따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을 텐데도 왜 계속 그에게 그런 계시를 했는지 선뜻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신자들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간단한 열쇠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울이 앞으로 당할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경고만 했지 올라가지 말라고 금지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 모두에게도 그랬습니다. 물론 그런 경고를 금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계획을 중지했어도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자마자 신자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곧바로 그곳 유대인들에게 거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붕괴한 유대 교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공모했고, 그러자 그곳 신자들이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밤에 바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내려주어서 탈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사역을 시작하자 즉시 받은 핍박에서 곧바로 피신했고, 그 후로도 비슷한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을 것이므로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하게는 바울은 성령의 경고를 받았지만 사실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성령의 계시도 함께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했습니다. 매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데오는 끈으로 묶다, 채우다, 책임을 지우다, 이물을 지우다 등의 뜻이라서 영어 성경도 bound in the spirit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원문이 수동태 형식이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바울 내가 반드시 행할 일이라는 성령의 지시도 뚜렷하게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각 성에서 아마 환난에 대한 경고를 먼저 받았을 것이므로 그 문제를 두고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뭔가 매우 심각한 핍박이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올라가야 할지 올라가지 말아야 할지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올라가야 한다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는 물론이고 주변 성도들에게 성령이 그런 경고의 계시를 준 의미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사전 경고였습니다. 이번은 지금껏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잠시 참으면 끝나는 그런 차원의 환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기간 구금되거나 심지어 순교까지 될 수 있어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도 다시는 못 만날 수 있다는 인식이 바울에게 들었던 겁니다. 다른 성도들도 바울이 예사로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번만큼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고 체포될 것이라는 계시도 받았기에 간곡히 만류했던 겁니다. 문제는 성령이 성도들과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크게 위험하다고 경고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대로 올라가게끔 강건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처럼 그 뜻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은
결박된다고 경고만 했지 올라가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경고한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은 바울이 앞으로 행할 사역이 비록 한란이 따라도 너무나 중요하니까 성도들들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성령이 장차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지 지켜보고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고별 설교 35절에서 밝혔듯이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의 소명을 어떻게 달성하는지 잘 보고서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 장로들대로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을 바울이 이전에 사역했던 대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르치며 섬기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너희도 그렇게 십자가 복음의 진리만 실현하다 보면은 바울이 당할 한난도 똑같이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대적하므로 에베소 성도들도 한 성령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싸움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요컨대 성령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이 심각한 영적 전투에 대비하라고 일종의 경고 사이렌을 울린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이 기사를 볼 때 단지 성령님이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고 지레 짐작해 버립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아주 미숙하고도 일차원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여기는 겁니다. 엄밀히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점쟁이처럼 자기에게 일어날 장래일을 알아맞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의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에 성령이 바울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고 근성으로 읽고 치우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잘못은 하나님을 자신의 현실 삶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리 제거해주고 대신에 축복을 많이 해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초보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성공과 형통이 보장되는 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성경 말씀에서 어느 부분이 그에 해당되는지만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사와 신자 개인의 인생을 예수 십자가 복음이 최대한 확장 실현되는 방향과 그 목적으로만 당신의 뜻을 실현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신자의 환난도 질병도 나아가서 죽음을 통해서도 당신만의 더 큰 영광을 이루시는 모습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대하지 않으면 기독교도 일반적인 기복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미 그래 된 것이 대세입니다. 바울이 결박을 각오하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한 목적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기근을 구제할 헌금을 마게도니아 교회들에서 받았는데 직접 전해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다른 사람을 대신시켜도 됩니다. 또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려 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도착하려 했고 또 바울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다는 기록에 근거해서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21장 23절 24절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먼저 받았기에 성전 결례를 행한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려면 그런 오해를 풀어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서원한 유대인 신자 4사람이 있으므로 함께 성전에 올라가 바울이 비용을 대고 머리를 깎게 하면은 그런 오해를 풀 수 있으니까 그런 권면을 받고서 그들의 결례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24절 26절에 바울이 함께 결례를 행했다는 이 표현 때문에 단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정에 없었던 일이었는지 아니면 바울 개인적으로도 서원한 일이 있었는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설령 개인적으로 서원한 일이 있었고 또 그 준행 기간이 오순절이었다 쳐도 오늘 본문 24절 말씀대로 결례를 지키는 일을 앞두고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비장하게 말할 리는 없습니다. 그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부할 정도로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 간섭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죽다 살아남으로써 자신이 자랑했던 인간적인 의의가 쓰레기를 넘어서 배설물에 불과함을 절감했습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자신이야말로 천하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기에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는 은혜의 복음을 정립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전하고 가르쳤는데 이제 성령이 경고했고 성도들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단지 결례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그건 자신을 부인하는 짓입니다. 가르침과 실천이 이율배반적이 되므로 앞으로 그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서원한 일로 정결례를 행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예루살렘 방문의 첫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는지도 본문은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전반부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올라간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은 알다시피 다메섹에서 봉사가 된 그에게 안수하여 빛을 보게 해준 평신도 아나니아가 대신 전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대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둘째 임금들도 복수로 칭했으므로 이방 국가 왕들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가 3번이나 지중해 세계를 순회하며 선교에 집중한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모든 제자에게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로마 식민지 다소가 고향이며 헬라어에 능통했던 바울에게 특별히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맡긴 겁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율법과 간섭을 잘 알기에 그에 대비해서 십자가 은혜를 그만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설명할 자도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미리 그를 예비하고 훈련시켰다가 때가 되자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맡긴 겁니다. 바울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거의 다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자면 유다와 사마리아에는 복음이 다 전해졌고 이제는 남은 지역은 복음이 미쳐 들어가지 않은 땅끝뿐입니다. 그는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땅끝 거친 스페인으로 마지막 선교 여행을 가려 했던 그 평소의 계획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합심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총회 본부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21장 19절에 보면 총회장격인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에게 먼저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선교 보고한 겁니다. 이방인 선교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사도들을 다시 설득한 겁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도 아끼지 않고 구제 헌금을 모았던 그 일도 성령이 역사한 열매라고, 그 안에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 분명히 일일이 간증했을 겁니다. 스페인까지의 여행은 사도 가운데 가장 담대했던 바울에게도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가 지중해 지역을 평정해서 어느 정도 안정은 됐으나 스페인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였을 것이므로 지금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바울에게 핍박은 사실상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이나 사도행전의 관련 기록들을 보면은 그에게는 환난이 일상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인 자는 극히 드물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박해로 반응하는 자가 훨씬 많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선행이나 공적도 없이 예수라는 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헬라인들은 이 무식한 원시 종교라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는 도덕이나 종교 계명에 관한 경건하고 심오한 저술을 한 건도 남기지 않았고 그냥 십자가에 처형당한 로마의 죄수였을 뿐인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십자가 처형은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이라서 로마 시민권자에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에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 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 기득권만 침해하기에 시기해서 빌라도 로마 총독이 그 처형을 주저하는데도 해유하고 협박해서 십자가에 매달도록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부정적인 반응을 너무 자주 많이 받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런 후에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는커녕 오히려 수치스럽고 비여성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풍성한 지혜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아무리 오랜 노력해도 자기 죄를 스스로 깨끗이 씻어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 예수 보듯이 아주 어렵게 살았던 자라도 막상 죽음을 닥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고 싶으면 고개를 바로 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만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지혜에 따라 구원해 줄 자를 택하여서 성령으로 간섭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줘야만 되는 겁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 사형수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추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형벌을 인간 대신에 받게 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원수마저도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셨기에 그건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는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만의 그 지혜가 바울에게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그렇게 극렬히 핍박했던 원수였는데도 당신의 사랑으로 완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도로 세워주신 겁니다. 바울은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였다가 정반대로 열렬한 기독교 사도가 되었으므로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극렬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전문가인데도 그를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핍박이 일상적인 일이었다 해도 바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매우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오죽하면 빌립보서 1장 23절에 천국에 올라가 예수님을 어서 빨리 만나고 싶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는 뭡니까? 그 답도 간단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자기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님에 의해서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을 했고 이제는 덤으로 살고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평생 처음으로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자신과 함께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한 겁니다. 거기다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이전까지는 단순히 도덕적 종교적 계명으로만 받아들이고 자기가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바치고 행해야만 할 의무만 따졌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범사에 먼저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일생 전부를 계획하고 주관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순종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영혼과 정신과 육신에 참된 안식이 충만히 채워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았고 그 나라의 희락이 자기 삶에 드러나는 것을 매일 실감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인격적이고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바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실체적인 자기 간증이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눈을 뜨리라는 사실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부활의 영광이 기다린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귀한 복음을 주변에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었고 또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한 영광이 없다고 절감한 겁니다. 에베소 사역을 마감할 즈음에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기 소명의 실현을 땅 끝에 가서 마지막으로 땅 끝에 가서 마치고 싶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든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신자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나 세상 종교나 도덕과 타협하는 가짜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십자가의 도를 자꾸 전하는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해도 안 되므로 마냥 귀찮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택한 사람 빼고는 그렇습니다. 그 택함 받은 자도 처음부터 바로 반갑게 반기지 않으며 성령이 역사해서 바울처럼 절망과 죽음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당부했던 겁니다. 너희와 너희가 맡은 교회에 앞으로 닥칠 핍박을 십자가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서 이겨내면 천국의 기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바울처럼 복음이 생명보다 더 귀함으로 목숨까지 걸며 전해야 됩니다. 생업을 포기하라거나 자기 소망이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전임 사역대로 헌신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선 자기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자기 뜻대로 이루려는 아주 잘못된 기복신앙부터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반대로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 안에 있고 그분이 인도하고 계심으로 자기 전부를 그분께 의탁하는 삶부터 살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다 죽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의 임무는 아닙니다. 최고로 충성된 종의 표시도 아니며 천국의 최고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도 아주 짧습니다. 유한한 인생으로 누구나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인생 전부를 걸만한 최고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을 해야 하고 또 끝까지 온전히 의탁할 대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독생자가 이미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신자에게는 최고의 가치이고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 신자가 따라야 할 유일한 인생 교과서입니다. 바울로서는 단순히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으로만 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박이 되고 어떤 환난이 기다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만은 자기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할 일생일대의 일이 기다린다고 짐작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말려도 하나님이 맡기시는 마지막 땅끝 사역이 기다린다고 믿고서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 중에 가장 신실하고 신령했던 바울과도 달랐습니다. 스페인이 아니라 로마의 왕실에 우상숭배의 수도에 이 복음의 폭탄을 투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로마로 올라가 2년간 가택에 연금되게 해서 에베소에서처럼 복음만 가르치도록 성령님은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는 신자의 삶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므로 핍박과 고난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말로 신자답게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며 사도행전 전부가 그런 기록입니다. 어떤 핍박에 따라도 하나님의 구원 진리는 전해져야 됩니다. 죄에 찌든 모든 인간에게 십자가의 도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죽어가던 신자 자신부터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참 생명을 받았기에 어찌 주변에 안전해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신자가 언제 어디서나 참말로 주님께 헌신한다면은 끝까지 남게 되는 것은 신자의 충성된 업적이 아니라 복음 그것 하나 그 자체가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서로 다시 만나지 못하니까 진리의 말씀만 붙들라고 유언처럼 건면한 까닭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도 바울이 남아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충성한 교회와 목사와 성도의 이름이나 그들이 이룬 명예로운 역사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죽음에서 살려내는 참 생명인 예수님의 이름만 이 땅에 영원토록 남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하려고 자기 생명마저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 한 겁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한 후에 성령에 온전히 매여서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천하죄인 중에 개수였던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 세웠기에 바울처럼 저희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메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 동행함으로써 하늘나라의 희락이 저희 삶과 인생에 증명되는 그런 간증이 넘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